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한 해의 끝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은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2021년도 1월 1일 시작이 있었어요. 이제 12월 31일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돌리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오늘 말씀 도모의 제목이 집중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다른 어떤 것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때는 지금까지야 뭐 다 서로 부부간에도 자식도 뭐 우리는 또 우리가 인생을 좀 보다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했다면 12월 한 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 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그랜트 장군을 그렇게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막 호언장담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있다가 아니 대통령님 뭐 지금 병력도 변함이 없고 또 전황의 변화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그랜트가 나 못지않게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승리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봤을 때 이 그랜트 장군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 집중력을 딱 보니까 야 이건 승리하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 그랜트 장군 이전에도 스코트라든지 맥도웰 같은 그런 아주 지휘관들을 뭐 다 그 당시에는 내놓으라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지휘관들이었는데 그런 지휘관들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로 하는 헬렉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 전략가까지 그렇게 사령관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이 사람 그랜트를 사령관으로 딱 임명했을 때는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력 12월 한 달만 우리가 잘 집중하면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지금까지 11개월 전부 푸시라고 부족했을지라도 12월 한 달 동안 집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뺏겼잖아요. 그러나 12월 한 달 동안 집중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 유혹에도 사탄의 미끼에도 걸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에 한눈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왜 한눈 팝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쫙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 마음 뺏길 리가 없는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딱 갖게 되면 자꾸 여기도 한눈 팔고 저기도 한눈 팔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자라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바둑을 못 둬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바둑을 인생 경기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요, 마치 욕심처럼 딱 갖게 되면 자꾸 한눈 팔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수. 악수를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는 여러분 요령도 피우고 잔머리도 굴리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12월 한 달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이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거기 서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지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임재 의식을 언제 갖게 됩니까?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즉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맞으면 깨진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맞지 않고도 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집중력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봐야지 하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애쓰고 힘써 보세요. 그래도 깨져요. 깨져. 왜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 돼. 안 되는구나. 그때 내 자아가 깨지고요, 내 의가 깨지고요, 내 방식이 깨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구나. 그때요 내려놓고요, 날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족해서 얼른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깨닫고 그렇게 한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죄짓잖아요. 그러면요, 쪼라라 막 신부한테 달려가.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 왔는데 금방 몇 시간 있다 또 달려가가지고 신부님은 또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야, 좀 제발 좀 이제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좀 와라. 몰아가지고. 여러분, 루터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깨달은 게 아이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맞아서 깨져.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회복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 보내실 때 겸손히 그곳에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요, 여러분들 겪고요, 한번 여러분들 내 것들 내려놓고 그 욕심을 좀 비우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속사람이 깨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상처도 없어. 그리고요, 회복 여러분 금방 되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여러분들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훈련학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졸업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야 훈련학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열어놓는 이유는, 개설해 놓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에 대한 의식,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해? 너 그래도 나를 의지할 수 있어?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여러분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 그것만 집중해. 다른 게 안 보여.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막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리 저리 막 뛰어다 분주하긴 분주한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 그런 가운데 금방 뭐가 막 다 터져가지고 기적처럼 신비한 것처럼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 이걸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식한다, 하나님 생각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합력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으로 되게끔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광야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식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세요. 그분께 대한 의리, 그분께 대한 신뢰, 이걸 놓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존감과 확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딱 정리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주실 때 그 최희선 자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팔다리 다 잘려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자를 사랑하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존귀한 자인지 자기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겪으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순간 한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딱 정리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을 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야 사랑스럽다.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광야 훈련학교를 우리가 허락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갖게 하시려고요?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눈을 안 보면요 그냥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막 그냥 여러분들 방종이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영광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왜 주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요 그 축복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그 주신 축복이 그게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인 축복이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권세이든 지위든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지요. 하다가 좀 안 됐어.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여러분 상상 일들이 계속 터져와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다 이런 것들을 배열해 놓으실까?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거기서 가치가 여러분들 발생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존재가 여러분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꼬꾸라뜨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장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 지향적인 여러분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는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터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그게 뭐예요? 하나로 쫙 마치 구슬을 여러분들 이 보배를 갖다가 보석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줄에 딱 끼우면 하나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귀한 여러분 보석이 되듯이 구슬을 꿰면 보석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건들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나중에 그게 다 보석이야, 보석 여러분들. 그래서 진귀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빚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결코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내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 기질이나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재편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막 그냥 내 기질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다 여러분들 바로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탁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그 결정은요 결국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신 기회들, 그 주신 사람들, 만나는 사람, 만난 사건들, 어려움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보면 다 그게 여러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 하여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막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대로 하나도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삐그덕삐그덕 소리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짝 할 때도 다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다 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수평대를 놓고요 다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리고 다림줄을 놓고 다 달아보잖아요. 그래야 문틀이 이 문과 문짝과 틀어지지 않고 착 맞고 소리도 나지 않고 부드럽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 관계도 그렇다. 광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광야 훈련학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내면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한테 다 잘해준 사람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우호적인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붙이고요. 어떤 때는 배타적인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전혀 안 맞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나 싫어 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그러면 여러분 저 교회가 뭐 없어요? 또 있거든요. 그럼 맨날 여러분들 그 사람 싫다고 이러면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셨을 때 얼마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육적인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도 수용하게 해주시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협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혼자가 독불장군이야?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늘정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 피하고 다닐 겁니까? 안 쳐다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위해서 가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 훈련시키는. 그 레위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2장에 보면 소재, 그 소재의 가루와 여러분 그 기름 다 섞어가지고 옛날에 레위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갈아져야 되고요. 고운 가루가 되고 여러분 다 섞여야 되고 여러분들 그게 다 같이 여러분들 반죽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어디서 이 광야 여러분 훈련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대하듯 섬겨야 할 사람을 잘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또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요 지도자야. 그랬더니요 노인 미리암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도 문둥병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런 질서가 있어요. 윗사람에 대한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대제사장에서 철저히 예우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 난 다음에 예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할 때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그런 말씀. 그래서 사울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보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우하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우하는 거예요. 예우하는 거. 그리고요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요 다윗이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24장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번 24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26장 넘어가죠. 2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무엘하 1장 16절.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들 예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우리 섬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수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요. 요즘 이 세대가 그걸 못해. 저도 그래서 제 딸아이가 언제 와서 막 그 뭐 맹박이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야단쳤는지. 아니 어른들이야 뭐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애들이 입에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한날에. 근데 그걸 막 여러분들 그거는요 아이들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부모의 권위도 여러분들 떨어져. 교회 목사님 권위까지도.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목사님 막 여러분들 나쁜 거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진짜. 결단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시부모님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속상해도요 하나님께 무세요. 하나님께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마요. 다 섬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복종하고 그 권위에 대적한다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통해서 생명이 오고요 축복이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막 여러분들 그 권위 질서를 갖다 깨뜨리면 영적인 축복이 주님의 종인 목사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죽게 하였다라 이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가슴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들 머리 망나니 같아도 어때요? 기다려줘야 돼요.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도 아무리 악해도 그에게도 뭐가 흘러가야 돼요? 내게 오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악해. 그래 나를 만났어. 어떤 뭐 일로 하든 뭘로 만났어. 그 만났다는 건 뭡니까? 너 안에 있는 내가 준 생명 그에게도 흘려보내. 그래 주신 건단 말이죠. 그럼 그에게 흘러가려면 뭐 해야 돼요? 품어야죠. 저런 인간하고 끊어버리면 안 흘러가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 오늘 밤에 죽었다. 그러면 너 오늘 만나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또 있잖아. 그거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 갚는 것은 복수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내게 맡기라고.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뭐냐?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그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섬기는 것밖에 사실 우리가 하려고. 어렵죠? 힘들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원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라 그냥 그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걸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리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안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 그분이 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줘야 될 사람들 같이 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7번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요.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당장 죽이겠다.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급히 와서 했을 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처리하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상 25장 38절 나발을 하나님께 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시므이도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도망가다가요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요 가장 먼저 달려나온 자가 이 베냐민이 시므이 와가지고 막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때는 참 몰랐다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사과했지만 나중에 너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 이거 떠나면 너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 하나가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걸 잡으려고 자기가 벗어나지 말라고 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갔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품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섬기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위대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야 훈련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사랑과의 연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모여요. 어떤 일도 사건도 다 터져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에베소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은 에베소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공부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한 몸 되게 하신 원리를 가르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교환해 이런 통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과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노예의 관계, 상정과 이런 부하 관계죠. 또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 관계, 그다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 이런 여러분 질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연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 거고 직장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연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기 말씀 다윗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1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모시며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살았던 겁니다. 사울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윗은 내가 죽을 지경에도 죽이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봐요. 하나님 의식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수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안 좋다고 나쁘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하면서 내일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까지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끌어다가 지금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구?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아요. 구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방법 찾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이걸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오미크론 여러분 또 여러분 새로운 또 변종의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들어오신 분들 다시 뭐 검사해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계 8개국의 뭐 나라 지금 입국 금지시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4,000명 오늘 넘어간다고요. 어제까지 3,800 몇 명. 서울만 1,800명. 최대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회복이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공급이죠. 누가 공급해 주셔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8절 다시 후반절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뭡니까? 우편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무엇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가? 여러분 담대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예요? 지식이에요? 세 번째 다윗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혜택이 뭡니까? 시편 16편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광야를 통해 가지고 힘들었어. 광야를 통해서 고생했어. 어려웠어.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확신했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과 영과 육체가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이게 전인적인 치유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돈은 얻었어. 그런데 몸 상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다 가졌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게 뭐가 기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영혼도 즐겁고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임재신앙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확신이죠.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은 주께서 나와 주를 바라며 사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도 다 그걸 경험했고 체험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확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어려운 일 당하고 어떻게 한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안 버리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이루어질 수 있고, 자꾸 절망하면 오히려 책망할 수 있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다윗의 기대.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보이는 것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상실의 길이었으나 이 걸음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임재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보장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에만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원수의 목전에도 나의 목자로 서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람 환경을 통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고난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원수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한여름에는요, 막 그 태풍 불 때 막 그때 연습한대요. 겨울에는요,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 낭떠러지만 올라가 거기서 한대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가지고 막 그 함성 소리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뭡니까? 시 들고요, 활 표정만 여러분들 표정만 그 훈련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9년차 9회 올림픽을 지금 계속 금메달을 우리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정교 성도들이요, 어떤 환경사 하나님께 그냥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광야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사울이 있는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부르고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한 달입니다. 하루하루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사울이 있는가, 내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정말 원수되게 하는 사람 누군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결심하면서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광야 홀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믿음의 신앙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11개월 하나님 2021년에 힘들고 어려운 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라봤습니까? 나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버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깊이 짐작하며 묵상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끝자락 아버지 11한 달을 남기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지나온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요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을 이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조상이 된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에 거론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끝자락에 살아있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집중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한 그 신앙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모두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신앙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강건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